성벽이 헌다, 성벽이 파괴되어진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민족이 멸절당하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멸절당한다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용례가 뭔가 보니까 멸절당한다는 것은 단지 숨이 끊어진다, 민족의 숨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민족의 얼과 그 민족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끊어진다, 그 민족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된다, 그 민족의 흔적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여로보암의 집이 끈기리라, 그리고 어떤 왕이 끈기리라, 이런 말들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멸절이란 단어는 단지 숨이 끊어진다가 아니라 그 어떤 개인 혹은 공동체 혹은 민족의 얼과 정신이 더 이상 흥황하지 않고 쇠퇴하여진다라는 의미로 성벽이 헌다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성벽이 굳건하게 지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그 민족이 흥황하고 그 민족의 정신과 그 민족의 얼과 그 민족의 핵심 가치가 흥황하고 풍성하게 꽃피우고 있다, 이렇게 사용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성벽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벽을 쳐야 된다 할 때 어디에 좀 성벽을 치고 싶으세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없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있다, 정말 나의 얼과 나의 가치, 핵심 가치를 성벽으로 둘러싼다면 여러분에게 그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아이패드일 것 같습니다. 왜 이거냐면 여기에는 거의 10년 동안에 제가 배운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읽었던 책들이 막 다 들어가 있고요, 목사님께 설교 들을 때 이제 적었던 거, 그리고 제가 성경 연구했던 거, 스터디했던 거,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할 때 과연 제 역량의 몇 퍼센트나 삭감이 될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성벽을 둘러친다 하면 이 아이패드를 좀 성벽으로 둘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벽을 둘러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또 지적인 재산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구어 놓은 인적인 인프라,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모으신 어떤 재산들, 또 요즘 뭐 비트코인 유행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성벽으로 둘러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과 계획, 앞으로의 비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벽으로 둘러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성벽으로 둘러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시간과 재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굳이 진짜 이게 바로 나야 하는 걸 성벽으로 둘러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성벽으로 둘러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느헤미야도 이와 같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장하게 읽으셨잖아요. 혹시 읽으실 때 앞줄과 뒷줄이 헷갈리고 막 두 칸 건너뛰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 읽을 때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쫙 목록입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것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읽으시고 뒤에서는 마우스로 한 번에 한 번씩 클릭해 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문, 어문,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32절에 이제 한미관문에서 처음에 양문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건설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니까 되게 허접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입체적인 걸로 한번 준비해 왔어요. 멋있죠? 이와 같은 성벽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성벽이 느헤미야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림을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은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성벽과 굉장히 유사하죠.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벽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런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전까지요. 특히 히스기야 왕 때 많이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많이 회파되고 느헤미야가 건설한 성벽은 어떤 성벽이냐면 이와 같은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래의 성벽은 더 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굳이 여기에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곳이나 이곳에 성벽을 건설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굳이 이곳에 성벽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그 위치로 다른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성벽할 때 그냥 딱 이 성벽만 생각을 했더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바로 저곳이었다는 것이죠. 왜 저곳을 느헤미야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성전을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쳐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식견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추진력 있고 아주 조직적이며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간단하게 건설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생존만을 위해서였다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쳐서 아주 효율적인 생존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식견과 분별력이 있는 느헤미야는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저곳을 성벽으로 둘러쳤습니다. 굳이 힘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은 북쪽 성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전체 둘레의 거의 5분의 1가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성전을 성벽 안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느헤미야를 따랐던 백성도 오늘 본문 읽으시다가 그들의 주인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따라 굳이 성전을 성벽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성전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만큼 핵심적인 가치관, 핵심적인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성벽을 둘러쌌을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둘러오면서 성전의 가치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전은 첫 번째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그 어린 양이 대신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는 것, 죄가 완전히 도말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두 번째로 오로지 말씀으로 풍성하게 운영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같은 먹는 것, 그 다음에 분향단과 같이 우리의 냄새 후각 뿐만 아니라 7 등잔대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과 같은 것, 그리고 그 휘장과 여러 군데에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문의, 예술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적 가치는 죄의 도말과 말씀의 풍성함이 바로 성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적 가치를 어떻게든 둘러싸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얼마만큼 이 성전적 가치, 죄의 도말과 말씀의 풍성함을 보존하고 보호하기를 바랬을까요? 그거는 37,000평을 52일 만에 성벽으로 둘러쌀 정도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33평 이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37,000평이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래요. 요게 세계에서 3위 규모의 공장이래요. 그런데 요게 바로 37,000평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약 15개의 면적이 바로 37,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넓은 면적을 52일 만에 성벽으로 둘러싸면 도대체 어느 정도야? 그래서 제가 건축 조적 쪽에 계신 분께 문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50일 안에 쌓으려면 인부 1,000명과 중장비 100여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장비 100여 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장비 100여 대가 없을 경우에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장비 100여 대가 없으면 적어도 수만 명이 필요하다. 제가 카톡을 보여드리면 막 계산식이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 적어도 수만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여기서 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성벽 건축 자재에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운반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오로지 쌓아 올리는 것만 했을 때 수만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벽돌로 쌓았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나 또 알아봤더니 되게 조잡해요. 한 땀 한 땀 벽돌을 주워서 그걸 끼워 맞춥니다. 그래요. 그걸 흙으로 덮고 중간중간에 보강제로 그 나무를 덧대고 다시 한 땀 한 땀 올리고 흙을 대고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렇다면 몇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52일 만에 쌓으려면. 이걸 제 주변에 묵상한 분이 또 계세요. 최소 1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할 때 36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열정, 37,000평을 52일 만에 둘러쌀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정.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당시에 이렇게 귀환하고 거기에 살던 전체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상상을 초월하고 불가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이와 같이 힘든 아주 뜨겁고 기이한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어디에 쏟아 부었냐? 바로 성전적 가치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데에 이와 같은 열정을 품었다는 것이죠. 죄를 도말하고 말씀의 풍성한 개현, 말씀의 풍성한 꽃피움을 위하여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게 한 번 더 나와요. 에스겔의 그 성정적 가치가 부응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에스겔에 또 더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벨 수룹바벨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35절만 읽었지만 36절 전체에서 야 에스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아, 성벽이 있게 될 건데 그 성벽이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나의 말씀과 나의 율례를 너무 사랑해서 따르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죄가 너무 싫어져. 그래서 죄가 어느 정도로 싫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를 밉게 볼 정도로 죄가 너무 싫어질 거야. 그게 바로 성벽이 든든하게 서는 거야 라고 36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느헤미야와 똑같이 성전적 가치가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성벽이 바로 서는 거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와 같이 성전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마치 뭐와 같다고 느헤미야가 오늘 35절에 이야기하냐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3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성전적 가치를 위하여 기이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즐거워하고 성전적 가치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인 사람은 흩날리는 가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18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의왕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성벽이 굳건히 서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도말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일,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일, 흩날리는 가지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는 일이 2018년도 의왕 우리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2017년도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성벽이 굳건한 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2017년도를 바라본 뿐 아니라 단 우리가 지난 3일을 돌아볼 때에도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성벽은 과연 굳건하였냐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서 아는 대로만 이해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경이롭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움과 찬양함으로 부르라고 했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쫓아내다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가 쫓아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죄를 쫓아낼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엎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성경 맡은 말씀 맡은 자로서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나가라 부르는 자라고 살인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나가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절실하게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소유한 것을 청지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소유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은 무엇을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과 편안함과 그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여러분은 거짓 증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보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웃을 탐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저게 더 탐나는데 이웃의 집을 더 탐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벽이 굳건하게 건축되었다라고 우리는 결단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성벽은 무너졌고
우리는 마른 뼈가 되었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기보다는 황폐한 땅이었고, 우리는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이기보다 흩날리는 나뭇잎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적인 가치는 완전히 없고, 죄가 도말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죄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말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벽의 무너짐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에게도 이와 같은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들이 지은 성벽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이들의 성벽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느헤미야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여기에 나오고, 말씀을 탐내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들을 마음대로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장사라고 물건을 팔고 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붕괴되었고, 이들이 아주 기이한 열정을 발휘하였더라도 이들이 쌓은 성벽은 그들의 핵심가치 성전됨을 보존하고 흥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알듯이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흩날리는 가지였고 마른 뼈였고, 우리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는 성전적 가치가 계속 붕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아주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 외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 실제로는 도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쌓은 성벽은 무너지지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있으니 그것은 어떤 성벽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성벽입니다. 우리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쌓은 성벽은 성전됨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 은택은 견고한 성벽이며, 우리의 성전됨, 죄의 도말됨과 말씀의 풍성함, 마른 뼈가 살아나고 흩날리는 가지가 시냇가에 심기워지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은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누가 교회라고 말하나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가 도말되었고 말씀을 풍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른 뼈에서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가 흩날리는 가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고,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거니와 매일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른 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황폐한 땅에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흩날리는 가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그 우리의 어떤 기이한 열정과 뜨거움도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성전됨을 결단코 보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결국은 끝끝내는 도말될 것과,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것과,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바라보며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2018년도에는 결단코 성전이 되리라, 나의 죄를 도말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전이 되리라 결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32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횟수만큼 우리의 지은 성벽이, 우리의 뜨거운 열심과 기이한 열정이 결단코 우리의 성전됨과 교회됨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됨,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성벽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함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